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기에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시민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칠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시민이 일곱을 데리고 걸어가서 망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하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란 주제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찬양 속에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버지 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 영화롭고 소망스러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랑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두 분이 그렇게 계시는 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앉아 계십시오. 내 소망입니다. 내 희망사항입니다. 한 분 고개를 팍 숙이셔보면 부끄러우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 편이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반대되는 편이다. 그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은 빛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점령하는 영은, 악한 영이 우리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점령하고 있는, 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에, 사탄이 지배하는, 이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악령이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암울한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또한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때라고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독사의 자식들은 34절에 또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표적 그대로 기적, 뭐 이런 걸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일까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정말 다윗의 후손이고 구약시대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거를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표적을 어떤 몇 가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만큼의 획기적인 어떤 증거를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믿겠나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마음속에는. 근데 예수님 여기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분한 세와 표적을 벌어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하기는 될 표적이 없느니라. 아니 여기 글자 그대로 38절에 보면은,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이면 우리가 믿겠으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느닷없이 엄청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다,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은 악한 놈들이다, 음란한 세대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수월이라는 지옥에 갈 놈들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을 저 사람들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은 음란한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자 했다고 하면 12장에도 나온 것처럼 한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안진뱅이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12장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벌써 34절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악한 세대다라고 책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38절에 오난하이다, 뭐랄까요? 정말 원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또 다른,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줬다고 하면, 표적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또 계속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 바알세분이다, 귀신의 왕의 권세를 얻고 저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12장의 앞에서는 그는 진실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몇몇 사람들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뺀 일반 시민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영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한 이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표적은 무엇일까요? 40절 시작. 네. 그 41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대충 설명한다면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야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서 40일 후에 이 땅이 심판을 받고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멸망을 당하니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저 터키 지방의 어떤 한 곳이에요. 근데 어떤 요나가 거기 갑니까? 안 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적성 국가에서 적대 국가에 따르면 해만 되면 와서 사람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곡식 뺏어가는 그런 온수나라 국가인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저 나라는 멸망을 당해야 돼. 죽음을 당해야 돼. 근데 가서 전하면은 안전하면은 저들은 죽음을 당하고 전하면 살아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는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 잘 알다시피 풍랑이 일으켜서 결국 요나의 저물로 빠치니 요나가 큰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날 상어냐 뭐 고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관 성경에는 그 물고기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복잡해요. 그냥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안에서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쉽게 말해서 3일 동안 거기서 회개를 하죠.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해변가에 확 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땅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 성을 돌려고 하면 3일이 걸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 전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가 걸어간 것은 딱 하루. 무슨 말일까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또 죽을까 봐 그냥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한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으면 뭐요? 벌 받을까 봐. 요나가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3일을 돌아야 돼. 3일을 하루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니느웨 성이 바라보는 높은 곳에 저것들이 멸망한가 하는가 쳐다보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정말로 왕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안의 하인까지 심지어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해요.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안 당하게 됩니다. 요나는 왜 그 전하는 것이 싫어했을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싫었다 이런 말이에요. 죽기를 노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계속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약 1200번 내지 130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죠?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저쪽에 당나라, 송나라, 가깝게는 청나라.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지금이야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들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다음에 저 6.25 가까운 6.25 중국과 저기 러시아 스탈린 뭐 대통령 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급비문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 가깝게는 어린 나라 저쪽의 나라 저 남쪽 나라 그래요. 바로 그들보다 더 심란한 나라가 니느웨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나가 그거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나도 참
어떻게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그 예언을 주시는데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거기 뱃속에 있을 때 답답해서 죽을 뻔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요나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100% 회개는 안 했지만 자기가 회개해서 일단은 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뭐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표라 그랬잖아요. 예표. 그림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내가 앞으로 이 기적을 표적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앞으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보다 다시 말해서 그 요나가 대충 3일 동안 전해야 뺑뺑 돌아야 온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있는데 대충 하루밖에 안 전한 그것도 대충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 니네의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 너 앞에 있는 나는 요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들은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지 않았어요. 그분이 자기 백성의 땅에 왔으나 그들은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무슨 말이에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섰으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거부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일개 사람이 지나지 않은 요나보다 더 큰 창조주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42절 시작. 심판 때 앞으로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남방 여호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나게 지혜롭고 막 잠깐 소문이 이 이스라엘 땅 근방에 저 멀리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심지어 저 북아프리카까지. 그게 바로 스바 여왕은 누구냐면 오늘날 예멘은 지금도 석유가 많이 나라죠. 그 당시에 무역이 왕성한 나라, 부자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통치하던 여왕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지혜롭고 솔로몬의 어떤 지혜와 언변과 철학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스바냐가 수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빈손온가 아니라 금은보화를 이끌고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듣던 소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 자기가 가졌던 모든 답례품을 싹 주고 돌아가는 것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열왕기상 그 말씀을 아시고 지금 이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먼 나라에서 그 모든 금은보화를 이끌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래서 또 금은보화를 바치고 돌아갔는데 여기에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부하고 이 악한 놈들아, 이 교만한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나의 역사를 그냥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다니냐. 독사의 새끼란 말은 사탄의 새끼라 이런 말이에요. 마귀 새끼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 같지만 비방이 아니라 제발 너희들은 내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난 너희들 가운데 결국은 너희들은 이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겠지만 그들의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며 영적인 지도자면 너희들의 모든 백성들의 이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알고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암탉이 뺑아리를 모아듯이 너희들도 이 식민지 시대에 영적으로 갈급하고 사는 못 사는 이 가난한 영혼들을 나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기득권의 세력은 너희들을 호중만 채우는 악한 세대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 결국은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구약의 취주자권자는 뭐냐? 구약의 그 정신, 율법 정신 들어있는 것, 진정한 정신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옆으로는 예수,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은 칼로 자르고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율법을 어겼으니까 안식은 돌로 쳐 죽여라. 저 간의 맺은 저걸 쳐 죽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로 쳐 죽음을 당해야 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소위 잘 나가는 바리새인과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는 그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떠나갑니다. 여인이여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이 땅으로 글씨를 썼다고 그랬어요. 과연 예수님 땅에다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다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저 A 바리새인 어느 날 어느 밤에 누구 여인과 동침하였고 간음하였고 저놈 두 번째 놈 재판관을 매수하여서 뇌물을 처먹은 사람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씨를 보고 다 글씨를 보고 저거 나를 향해서 말하네. 저 비석기관을 말해서 말하네. 시 바리새인을 통해서 말하네. 다 듣고는 그들이 죄를 찔림 받아서 너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쳐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갔다. 막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예요? 죄가 없는 자를 돌 쳐 죽여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율법에 비쳤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쳐다봤을 때 자기 심령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빛 가운데 다 하나도 의인이 없는 상태에서 도망갔다. 다 불의의 죄를 행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에 지금 돌로 쳐 죽음을 당해야 할 이 여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었음을 그들이 다 도망갔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법은 죄를 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그 모든 사람들이 낮 12시면 다 낮잠 자는 시간이고 해가 제일 더운 시간에 우물로 기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정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 속에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은 나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라고 하였지 예수님이 너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을 수없이 바꿨다고 지적하지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이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남편의 복이 없는 불행한 여인. 그러므로 결혼에 수없이 실패했고 버림받은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손가락질하냐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물 한 모금 주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게 되리라. 주여란 말은 예수님을 말해서는 게 아니라 나리만이 양반만이 나에게도 그 말을 주시옵소서. 그 물을 주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애롭고 손가락질 받은 천대받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엄청난 그 메시아의 그 기쁨이 자기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동네에 뛰어가서 대낮에도 남들 활동하지 아니할 때만 활동할 이 여인이 고개 숙인 여인이 야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그가 왔도다 와보라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하룻밤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에 그
복음을 증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영생수의 생명,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요, 어둠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 소망을 얻고 그 여인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전도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순간만 예수를 따르고 끝나버렸다면 성경의 요한의 저자는 사마리아인을 결코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갔음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솔로몬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난데 그 하나님이 증거한 이사야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내가 나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느냐. 그들이 충만히 받아들일 수만큼 기적을 베풀지 못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까요?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그들의 속에는 성경을 더 많이 안다는 것,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악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 예수를 배척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무슨 말인가요? 바로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찾는 길이고 소망을 찾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한탄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요나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는 뱃속에서 그대로 굶어 죽고 숨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제2의 인생으로 선교사로 쓰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뉘우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에서 하나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요, 내 죄악에서 죄악을 다 토해내버리고 하나님 세계로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치 아니할 때는 무엇일까? 회개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지만 회개치 아니할 때는 영원한 수월이라는 세계 속에서 영원한 지옥의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구약의 한마디로 흐르는 전통적인 진리고 매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줄까요? 왜 심판을 기다려줄까요? 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요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돌아간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끝없이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렸던 것처럼 은혜로운 하나님, 인자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에 요나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저들을 다 해결시키고 구원시킬 줄 알았다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요나는 4장 2절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회개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회개의 메시지가? 요나는 간단했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너는 죽음이다. 회개하면 하나님 너희를 살려주신다. 딱 결론이에요.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옥 갑니다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거를 전하면요 대부분 다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닫아버려요. 제일 중요한 건 회개의 메시지 결론은 뭐예요? 지옥 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옥 간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밤새도록 울분거리다가 성경의 말씀이 역사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갑니다.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이건 오래 남지 않아. 상대에게 기분 좋게 말밖에 안 돼.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렇게 축복을 받지만 당신이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겠죠. 증거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길을 전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말을 전하기 싫어해. 좋은 말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축복하여 부자로 살랍니다. 이거는 잘 되는. 두 번째 말은 전하기 싫어. 예, 상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옵시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반드시 전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아침 8시에 우리가 죽는다고 어떤 사람으로도 정확하게 선포를 받았다.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고 꼭 생길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죽음이란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다 벌복을 떨 걸. 어느 누구나 떨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는 죽음 가지고 우리에다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선택할래. 네 남편을 선택할래. 예수가 좋으냐 남편이 좋으냐. 예수가 좋은 남편.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칼을 다 긁어버리잖아요. 끝까지 이 부인 예수도 좋고 남편도 좋고.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야. 그래도 남편님 여보 나는 예수도 좋고 남편도 좋습니다. 너희 인연 한 번만 더 그렇게 되면 넌 긁어버릴 거야. 그래도 그 예전을 말합니다. 예수도 좋고 남편도 좋습니다. 아니 하나만 선택하라니까. 예수도 좋고 남편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나는 모면을 하고 내 아내가 그런다고 하면 나는 아내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왜? 그거 모면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능력으로 다 붙여주시는다.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나중에 간증하러 다닐 때 저 서울에 큰 교회 가서 유명한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전도사님 옆에 숭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무리로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깨끗이 하나도 흉태 없이 다 수술했다고 또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미진한 부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적당히 야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냐 사탄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네 생명 걸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느냐. 네가 나 예수를 신랑으로 선택하였느냐. 그래 내가 네 인생도 책임져 주겠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성형시켜줬다고 그렇게 강요합니다. 피부에 파프까지 다 해가지고 중계도 다 없애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리인들 그까지 싹 성형외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더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올 성형수술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영의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냐 마귀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좁은 길은 십자가 길을 말합니다. 남들이 평안한 길을 선택하고 적당히 야합하고 세상 것도 좋고 예수 것도 적당히 야합해가면 타협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넓은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은 십자가 그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길 가는 생명을 걸고 내가 말씀을 지켜 생명을 걸고 예수가 싫어하는 것은 예수가 예수라면 답이 나왔어요. 내가 질문하는 건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이상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해. 왜요? 손해보기. 손해보기. 그걸 선택하면 어려움이 달라. 그걸 선택하면 비난이 임해. 우리는 적당히 그 예수라면 어떻게 하면 내 성령 속에 물어봤을 때 분명히 답을 해줬었는데 답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적당히 야합한 길을 선택했느냐? 나도 너에게 그것밖에 줄 수 없어. 체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물어봤다는 건 성령님 나에게 질문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너에게 축복의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차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한 번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가 답을 줬어요. 그래 맞아. 내가 예수라면 분명히 예수님 여기를 선택하였을 거야. 선택해 보세요.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장 손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선택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그래 내 남편이 원하는 걸 네가 선택했구나. 그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아내여 내가 원컨히 내가 축복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남편의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받느냐?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이거 손해받느냐? 내가 몇십 배로 갚아주리라. 아멘.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냥 주체 살자. 그래 했으니까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자. 머리 들이미세요.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잖아요. 축복의 길에서 돌아서 버려요. 넓은 길을 선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은 좁은 민으로 가는 길은 결코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니오시다.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프란시스가 죽음 앞에 들어섰을 때요. 성프란시스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인이시여 이제 천국 가면은 당신 앞에 위대한 상급만이 있을 것입니다. 성프란시스가 유언을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서 네가 보기에 내가 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는 죄악의 덩어리요 추악한 덩어리다. 주님 앞에 드린 것이란 나는 죄악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성프란시스라는 것은 정말 천주교에서는 정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거지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고 자기가 오토버리선 옷은 하나 주고 오히려 거지가 입었던 그 낡은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발을 거지에게 주고 자기는 맨발로 추운 겨울에 걸어갔던 정말 예수의 길을 갔던 사람인데 성프란시스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는 예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임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프란시스 일기를 보면 정말 이걸 과연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많은 죄악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과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증거요 또한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과연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는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한없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해요? 내 속에 채우지 않은 그 모든 축복이 내 속에 충만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가장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희망이 무엇일까요?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너 소원이 뭐냐 물어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나 좋은데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나 수십억에 내가 저택을 아파트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합니다. 죽어가는 손 내밀어서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늘 내가 요나의 표적받게 되는 바로 이 인간들을 내가 살려내는 방법은 그래 너희들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부터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선택하셨을 것인데 그 우주를 만드신 절묘하신 그 카운셀러 되신 하나님의 영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희생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했다 이런. 그래야만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천사야 네가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내려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감동을 받을 인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천사인데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야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요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살리셨어. 그리고 나를 양자 삼으셨어. 엄청난 물질 보호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줬을 때 그 사람은 죽으라면 죽으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삼아주고 자기의 모든 상속권을 주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이건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이 인간은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신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지난주에 말씀이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됐다, 속량되었다. 짐승의 피로 속량됐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걔가 여러분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인정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저 걔가 너희 지금 걔가 네 대신에 대신 죽었다고 얼마나 그 걔에게 감사할까요? 그래 아픈 마음은 있겠지요. 동정의 마음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개 한 마리가 죽어서 내가 됐다면 얼마나 값없는 내 생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꿨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됐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깊이 영접한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아고 좁은 문을 가라면 좁은 문을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갈 수가 있는 종의 자세로 갖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거듭난 종이냐, 거듭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뜨거움이 있을 때 그가 너는 불교의 길로 가라, 너는 유교의 길로 가라, 마귀의 길로 가라, 지옥의 길로 가라 해도 절대로 한때는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내가 가끔 비로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네 엄마 딸이 아니야, 너는 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는 내 아버지 딸이고 내 엄마의 딸인데 어찌하여 어떻게 하냐고 달라들 것입니다. 길을 쓰고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십시오. 고모가 돼갖고 우리 집 앞으로 끊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동생이 아니고 거기다 난 고모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길을 쓰고 달라들 거 아니겠어요? 왜요? 진실로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서감을 입었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아들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한 자는 어떠한 육이 오더라도 그래요, 인간은 흔들릴 수가 있지만 다시금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옵시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해볼까요? 시작. 예, 갑자기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그러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사람 속에 있다가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그런답니다.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대요.
그렇게 그래서 정신병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무당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사람이 나갔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잠깐 그 성경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귀신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제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자, 귀신 속에 사람이 있다가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가 나갔습니다. 쉴 곳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예요? 쉴 곳은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 속에 있는 거 자기 안식을 얻다고 말이죠. 44절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거늘 그랬습니다. 예, 그 마음속에 딱 영혼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45절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예, 한 명의 귀신이 있다가 7귀신이 들어오는, 7귀신은 뭔 말이냐면 안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꼭 7명만 들어갔던 게 아니라 가득히 들어가고 그 사람의 영혼은 정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서는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귀신들이 들어가 버렸다, 이런 말이 꼭 7귀신이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형편이 되었다.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들의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할까요? 그래, 너희들 속에 너희들의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이 없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주인은 너희들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비어있다. 너희들이 스스로가 율법으로 인해서 그래 죄악을 청소하는 것은 맞다,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 사람들보다 우상의 성경에서 깨끗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너희의 영혼의 주인,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희임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귀신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없다. 결국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이 행동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귀신의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를 대적하고 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지난주일도 내 인생은 내일아, 지난 일주일도 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성경에 어떤 노래도 나오죠. 그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마음대로 도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 내 마음껏 내 누벼버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래요, 숨어주고 사는 것보단 더 나은 것인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마귀의 흉기가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아담과 이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야, 너희는 하나님께 위해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그런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게 아니다. 너보다 그들보다 더 나아질까 봐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 살아라. 왜 하나님께 예속된 인생을 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결국은 누구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주가 임하고 땅은 열심히 해봐야 다시 넝굴이 다시 임하고 잡초를 끊임없이 해야만 평생 먹고 살 수가 있다.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그러기 전에 어떤 사람 하나님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 이루어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로 아버지 상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땀을 인생이 필요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땀 흘릴 필요가 없는 인생, 축복된 인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분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나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왔을 곧바로 리턴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로 섬긴다고 하는데 나의 영광을 살아왔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언제든지 every time 언제든지 받아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 하나님 이거 좀 봐주겠지, 아니옵시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갈림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짖으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자,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하나님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축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40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세상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예, 여기는 46절부터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었을 때 그때 중간에 제자가 선생님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자식 형제들이 왔습니다. 좀 만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죠?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찾으러 왔어요. 왜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가 미쳤다고 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예수가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그러니 소문을 듣고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서 걱정돼서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 봅시다.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당신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으러 왔나이다 말하지 않고 왜 마태는 이걸 지적하면 마태 사도 마태는 밖에 46절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두 번째 47절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래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맞습니다. 밖에 서 있겠죠. 문에 못 들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밖에 서 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세계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아웃사이더였음을 마태복음 저자는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마리아와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된 사람이 누구?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동생이 야고보였죠. 그죠? 나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를 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때까지는 밖에 서 있는 아웃사이더였다를 마태는 이 글자 이 부사 하나를 통해서 밖에라는 이 부사한 단어를 통해서 넌주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가 내 형제 내 어머니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50절 다시 한번 시작. 그 전에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제자들에게 말해 제자들아 들어라. 저기 서 있는 나의 어머니와 나는 육신의 나의 부모가 맞지만 진정한 나의 형제가 되고 한 형제가 되는 것은 누구냐? 자매가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누구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요. 천국 가면 다 그렇게 남편 올라가면 형제님 부른대요. 또 자매님 부른대요. 남편을 향해서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이 지금 저 증거가 되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뜻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든 대속물로 하여서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에 그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진정한 형제자매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형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김씨고 박씨고 뭐지만 우리는 예수씨예요. 예수씨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수씨예요. 우리 성이 뭐예요? 예수씨예요. 예수씨 성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이름은 예수 예수 수연입니다. 예수 예수 갑자기 이름 또 안 들어오네. 예수 사랑입니다. 아니 성이 예수. 왜요? 한 혈통이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속에 이미 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DNA는 예수의 DNA가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던집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피를 다 뺐다 이런 말이에요. 다만 우리 제약이 이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DNA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약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다 이러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러 가지 또 여기 본문에서 따지면은 여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 믿어라.
내 대신 아들이 이 십자가 너희 대신에 죽을 건데 이거를 믿는 자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어찌하여 오지 않느냐.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뭐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물론 다 해석했죠. 이 본문에 근거하면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의 혈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혈통이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찬양의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였으니 찬양에 나온 가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지혜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보다는 많이 안다고 고백하였지만 자기 인생대로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은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하여 조롱당하시고 대신하여 비웃음당하시고 대신하여 시심당하시고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주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다 청산하였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내 운명만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받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 소망 있는 자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피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도장에 내 영혼의 도장에 아버지의 인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죽음이 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으며 사망이 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으며 아버지 운명의 저주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운명아 물러가라 사지야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비웃음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딸임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노라. 운명은 물러가고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내 입을 통하여 내가 받는 것마다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가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가운데 내 입을 통하여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카레네스카 마리아네스케 요레스 마리아 나카레네스카 마리아네스케 마리아네스케 요레스 마리아 마리아네스케 마리아네스케 요레스 마리아 나카레네스카 마리아네스케 마리아네스케 요레스 나리아네스케 마리아네스케 요레스 마리아네스케 마리아네스케 요레스 나카레네스케 마리아네스케 요레스 마리아 나리아네스케 마리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음을 아버지 깨닫게 해 성령님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카레네스케 와레네스케 와레네스케 마리아네스케 와레네스케 와레스 마리아네스케 와레스 와레스 다 같이 나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를, 제 많은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